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다른 사업에서 이게 얘기할 때 잘 떠들진 않은데 늘 하는 일이라 떨진 않는데 기도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고혈압 환자인데 자꾸 이 혈압이 자꾸 오르는 거예요. 이거 심장이 막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걸 어째야 되지?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경학교 지나고 하면서 이제 기도 포럼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아니요 했어요. 제가 끝까지 아니요 해야지 하고 계기다가 우리 배유준 우리 부대께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선생님 말씀에 네네네 하도록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또 그 기도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네네 해야지 이러면서 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름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행사를 우리 교회가 행사가 많았잖아요. 참석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을 잡은 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말이 길어지거든요.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요즘에 이제 치매가 살짝 오는지 이거 저거 요거로 거의 끝나거든요. 대화가 이거 갖다 줘. 저거 이러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지금. 자, 제가 잡은 단어를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하나 잡았고요. 그다음에 후대라는 단어를 하나 잡았고 찬양이라는 단어를 하나 잡았습니다. 최근 목사님께서 7월 초에 부르셨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7월 27일 토요일 하루 7월 28일 주일 하루에 끝내겠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일날 너무 바쁘잖아요. 그거를 여름 성경학교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자리에서 1박 2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집에서 하지요. 그냥 대충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집을 하나 사게 됐는데 두 번째로 산 집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주영이가 처음 집을 샀을 때는 집이 굉장히 좋았어요. 40년을 그 주인집이 있는 집에 살다가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첫 집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거기에다가 돈을 쳐바르기 시작합니다. 자, 온통 대리석으로 쳐바르기 시작합니다. 뭐 갖가지 좋은 전자 물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걸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서 제일 비싼 걸로 넣어달라. 제일 비싼 걸로 모든 집기를 제일 비싼 걸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 행복이 엄청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영이에게 문제가 옵니다. 2018년도에 정말 욕 나오는 해입니다.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주영이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편하고 저도 흩어지고 자녀들도 각자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한 문제들을 다 끄잡아 올려서 이때까지 숨겨져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끄잡아 올려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내 식구가 다 흩어집니다. 큰 딸내미대로 못 살겠다고 지를 다른 데로 옮겨달래. 작은 딸내미는 작은 딸내미대로 나는 학교라는 공간을 못 있겠어요. 학교 밖 아이가 되겠다는 거죠. 학교 밖 아이. 큰 딸은 부산만 좀 떠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창녕 꼴짝에 갖다 놨죠, 제가. 그 남편은 내가 알아서 가겠다. 그래, 딴 데 가고. 그렇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아놓으실 시간표가 있고 흩으실 시간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그대로 놔두면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네는 할 일이 있는데 왜 그렇게 뭉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각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냥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모은 자리가 이번에 두 번째로 집을 산 집입니다. 지금 우리 네 식구 다 같이 삽니다. 물론 네 식구 같이 삽니다. 너무 웃기죠? 네, 같이 삽니다. 보셨잖아요. 남편 왔잖아요. 정교연 수련할 때. 잘생겼죠? 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우리 집에 못 옵니다. 주말만 와라. 여긴 엄마 집이야. 오지 마. 그래, 주말만 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 기회가 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전에는 그 사이에는 좀 많이 우울했어요. 좀 많이 우울하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 자괴감도 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속에서 이 그 담겨 있는 그런 제가 갖고 발견된 그런 영적 문제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이 우울감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회복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교학교를 저희 집에서 하게 됐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보니 그러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사님께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기도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뭘 두고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저희 집이 송도라는 곳에 있는데 송도는 서구거든요. 그래서 이 서구라는 지역 자체가 6.25 당시에 우리 부산만 이렇게 피난민들이 왔잖아요. 피난민들이 와서 생활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바다 근처에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하고 제가 처음 가서 본 게 달집 태우기거든요. 달집 태우기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거를 만드는 그 달집 모양을 만드는 그거를 바닷가에서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행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룹대 같이 몰려서 그 달집 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걸 봤어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달집 하나 태우는 게 뭐라고 이렇게 빌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해변가다 보니까 그 모텔촌 MT촌이라고 합니다. 네. 모텔촌이 너무 많아요. 그 바닷가 근처에는 모텔들이 너무 많다는 건 음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서구 지역이 맨 마지막까지 사창가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매매 업소들이 있었던 그런 자리고 음란이 엄청난 곳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절광과 또 다른 많은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한번 현장을 한번 밟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탐방을 시켰어요. 한 번에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조를 나눠서 돌았는데 저희 조는 돌면서 뭘 봤냐면 절이 있고 옆에 바로 성당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거를 두 군데나 봤어요. 저희 조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절이 있는데 절에는 스님이 사시고 성당에는 수녀님이 사시는데 둘이가 붙어 있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좀 많이 보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흰여울 마을이나 근대역사관이나 이런 쪽으로 간 그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지금 막 문화마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걸 조금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림 몇 개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밝고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 바깥의 생활이 이질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장감 있게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냈는데 그중에서 미션을 하나 보냈는데 미션을 너무 잘하고 온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흰여울 마을에서 이제 그 버스킹한 미션인데 그 흰여울 마을은 강다니엘이라는 가수가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해서 그 마을이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 뒤로 유명해졌거든요. 가수 필요 없다. 우리 가서 찬양하고 와라. 그런 느낌인 거죠. 자, 한번 틀어주실래요? 너무 준비됐어야지.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저기 사람들이 쳐다보고 기다려주셨대요. 안 지나가고 기다려주셨대요. 저게 이제 미션이었거든요. 잘하죠? 아이, 잘한다. 목사님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지금 저 촬영하고 계시거든요. 가위바위보 안 졌으면 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꺼주셔야 됩니다. 아, 빨리 끄라니까. 아, 정말. 아, 민망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미션도 너무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시키면 잘해, 따라해. 순종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복음 전하신 저도 계시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름성경학교 지나면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공간 안에서 말씀을 같이 받고 같이 미션을 행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처음 오는 성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거리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 애들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너무너무 잘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우리 아이들과 다른 성정을 가진 아이들이 들어왔다. 가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품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 시스템이 없다.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애들은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 잘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비정상인 거예요. 실제로 바깥에 나가면 정말 말 안 듣는 애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사실 정상이거든요. 반항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데 그 애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쫓아내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두고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중고 캠프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차량 운행 필요하다 해서 손을 들었어요. 아니다. 8월 5일, 6일은 방학이다. 아무것도 없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가니까 이 김석진 장로님 다 해주세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해주세요. 할 게 없어.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만나서 사실은 저는 한 명씩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김석진 장로님 곡이 꾸우면서 불러가지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거지. 저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렇게 제가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제 차에 3명의 친구들을 태웠거든요. 4명이기는 한데 3명과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탄 친구가 우리 그 회장님이셨어요. 태주 회장님. 우리 태주 회장님이 여러분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88일 남았어요. 100일이 깨졌어요. 지금 88일 동안 우리 고3 수험생들은 미친 듯이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생각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대화를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향에 몰빵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가라. 사립대는 너무 학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제 국립대를 가라. 근데 국립대에 가려고 하면 다른 과도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더라고요. 하지 마라. 다른 과 필요 없다. 가고 싶은 과를 생각해서 무조건 몰빵해라. 그래서 가지치기를 살짝 해줬습니다.
너무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온 게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했었고요. 두 번째 태운 친구가 우리 세아인데, 우리 세아는 제가 이제 여름성리학과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아야 선생님이 그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한번 팍 터진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아의 율동을 보고 제가 터진 거예요. 어느 날 저기 앉아서 세아 율동을 탁 따라하고 있다가 막 미친 듯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제 영혼이 어떤 회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세아한테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세아야, 이 자리가 너한테 너무 중요한 자리인 것 같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이제 세아, 이게, 이제 2학기 되면 원서를 써야 돼요.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그 시간표거든요. 중3은. 이때까지는 나라에서 가라는 데 가고 부모님이 가라는 유치원 갔다가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최상위권이에요. 공부 너무 잘해요. 너무 자기 관리 잘했어요. 세아는. 그런데 문제는 세아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법을 이렇게 보니까 네가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하면 돼.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공부하면 처져. 뭔가 학습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고, 고등학교 과정은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많은 방대한 양을 그렇게 엉덩이 힘만 가지고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 과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꿈이 있으면 공부하는 게 좀 더 쉬워진다. 만약에 내가 목표하는 뭔가가 딱 있으면 그것만 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내가 그게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아가, 선생님 제가 지금 그게 없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그 고민을 해라.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떤 직업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너를 인도하고 계실지 그 방향을 딱 맞춰놓고 공부를 하면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거 하라고 제가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같이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마무리했고, 마지막에 우리 주원이를 만났어요. 우리 주원이를 제가 대구까지 일부러 싣고 갔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원이를 데리고 이제 쭉 가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뭐라 던졌냐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주원이가 이제 재활하는 과정에 있고 이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어떻게 보내고 있냐 물었는데 대답을 못해요. 주원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은 연습량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정리도 다 되어 있는 친구지만 오늘 하루는 중요하다. 네가 네 자신의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가 어떤 훈련을 어느 정도 했을 때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하루의 훈련량이 어느 정도 돼야 될지는 네 몸 상태를 다른 사람이 체크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시간을 하루도 그냥 보내지 말고 네 자신을 테스트하면서 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좀 밟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훈련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더라. 막연히 나 지금 그러니까 암흑기다. 안 나온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암흑기면 뭐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절대 찾아내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테스트 해보라고 제가 올라가면서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죄송합니다. 후대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도님들이 후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두고 기도의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한 명. 만약에 교사 기도회나 교사 선생님들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거를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매번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말씀 묵상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진짜 그 묵상한 거에서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 그 수첩이 올라오는 거 다 읽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군데군데 계속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딱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정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두 교회가 합쳐져서 우리가 그 정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생각이 많은 그런 수련회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단을 들어가서 새로이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30년 이상 정교단에서 주는 찬양을 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찬양을 불렀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60가지 전도 비밀? 뭐 이런 게 나올 때 와, 나는 이거 갖고는 전도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찬양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찬양이 목적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체의 목적을 띠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사실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찬양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비를 해야 되는 완전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매번 찬양 인도를 하시는 우리 배 목사님이든 민재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태주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하지? 이때까지가 우리 불렀던 찬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이거 부르면 됐었는데 그냥 은혜 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걸 불러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불려진 찬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적인 찬양이 있고 수평적인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수직적인 찬양이 많아야 돼요. 수평적인 찬양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고요. 수직적인 찬양,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내용이 들어간 찬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금 그 다이 찬양단이든 위도 오케스트라든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내용과 가사와 그리고 악기라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악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악기를 얘기할 때 일단 락 음악이든지 이렇게 그 박자가 샘여림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이 이게 정박에 강박이 오는 것 외에 엇박으로 들어가는 이런 박자가 많은 것들은 사람을 교란시켜요. 이 교감신경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리듬에 있어서도 조금 정제되어 있는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단의 주 무기가 음악이거든요. 전공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음악을 가지고 리듬의 끝까지 갔어요. 랩입니다. 랩. 리듬의 끝까지 간 게 랩이에요. 그 다음에 화성의 끝까지 갑니다. 화성의 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서양 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서양음악 메뉴에는 굉장히 단순한 음정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연불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초창기 음악은 연불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그런 음악이었는데 그게 쭉 내려오면서 화성이 쌓이고 그 화성에서 벗어난 그런 그 톤 크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화성학에서는 톤 크러스트라고 하고 우리 여기 실용음악 같은 데서는 텐션이라고 하는데 화음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폭탄 던지듯이 던져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피아노 같은 거 칠 때 주먹 가지고 퉁퉁퉁 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음하고 불협화음이 돼서 들리는 음정 있잖아요. 그거를 음악에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음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떼내고 단순화된 화음으로 써야 사실은 이게 정제가 된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화음에 있어서도 리듬에 있어서도 끝까지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갔고 그래서 그 모든 실험적인 음악들이 나올 때까지 다 나왔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부르는 CCM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것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강연하는 자리에서 아주 유명한 번스타인이라는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음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제 나올 만한 음악은 다 나왔다. 화성 다 나왔다. 끝까지 다 와서 실험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나왔다. 어디로 갈 것이냐니까 다시 조성음악 저 위의 음악으로 돌아간다.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음악들도 사실은 리듬이 정제되고
좀 어려운 얘기라 죄송합니다. 리듬이 정제가 되고 그다음 화성도 정제된 그런 음악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없구나. 저 자리는 지금 사각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성가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휴가 기간을 들어가지만 이제 숙제를 던져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도 고민하지만 이제 목회자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가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또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박선우 집사님 계시거든요. 박선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주제가를 썼잖아요. 그 주제가 보시면 탁탁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찬양을 하나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묵혀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찬양,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찬양이 또 필요하고 또 만들어진 찬양 중에서도 괜찮은 찬양을 우리가 좀 많이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번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 건반 치는 김서진하고 또 얘기를 좀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은 20, 30년 동안 다락방 찬양에 그냥 절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하지 마라.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이제 완전 과도기라서 이 과도기에 잡아야 되는 어떤 기도 제목, 저가 잡은 기도 제목이지만 같이 조금 공유하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 찾았는데요. 예레미야 32장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2절. 오늘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감사합니다.